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환난 중에 만난 근거로이시라 주님이 아침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주를 부여해 주옵소서 주를 노래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로 소통하시면서 찬양해 줍시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욱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수고나오니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힘과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벌써 심령이 주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말씀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 남가주의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주의 종 김성욱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께서 택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사명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와 인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간정되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입술의 고백과 찬송이 성경과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세워지며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시고 닫혀있는 마음의 고리를 풀어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주의 사랑을 우리도 몸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상한 심령과 억눌린 모든 자들에게 해방되어 참으로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마다 채워지며 쉐키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권을 부어주옵시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맡겨주옵소서. 아멘.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신실하신 부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나이다. 탈레반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는 19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샘물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참남한 비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들의 희생과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장단기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의료 사역을 위하여 보냄받은 조재선 옥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사회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안정되게 하옵시고 의사, 간호사 및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여름 성령 축제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김수욱 담임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시종되는 모든 섬김 위에 또한 찬양대와 찬양팀 위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그들의 생애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찬송가 37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한 여름 성령 축제, 이제 오는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두 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LA 온누리교회 수고하시는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줄 터인데 많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과 3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사역 졸업 및 대강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8월 26일 오후 4시 45분.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앞당겨진 일정인데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올해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동안 훈련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훈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 훈련 및 평신도 성경대학 과정 전체 특별히 새1군반을 비롯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과정들에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안에 안내지가 있는데요. 또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수박에 손맛을 놓치고 겉핥기로 달리는 수준입니다. 이번 9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평신도 훈련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새1군반은 제자훈련의 첫 걸음이자 필수 코र्스입니다. 크로스웨이는 신구약 성경의 매개로 통하는 통하는 코र्스입니다. 성경 탐구는 성경의 구조와 틀을 다양한 자료로 틀을 잡는 코र्스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세르베 교회의 가장 인기 코र्스를 우리에게 맞게 도입한 코र्스입니다. 새생명반은 신앙의 기초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손에 잡히도록 가르쳐주는 코र्스입니다. 평신도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표를 참고하세요. 네, 영상 진행 감사하고요. 제1기 사랑장학금 수여식 및 장학후원회 장립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42명의 학생들에게 사랑장학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킹덤 드림 교육 선교관 건립 진행 안내 및 교회 내교를 위한 공동 의회가 다음 주일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사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교회 내교 카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하나씩 픽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KYDT 가을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영어, 한어, 중등부, 고등부 이 학생들 많이 신청하도록 학부모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별히 출산, 이동원 원정성도님 가정, 피세원 전도사님 가정, 또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유진웅 목사님 어제 새벽에 전남하셨습니다. 또 돌 잔치한 가정들 있고요. 개업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을 빕니다.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장정옥 권사님 지난주 중에 소천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천국 환송 예배 또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하관 예배는 LA에 있는 포레스트 론 세미터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순, 이정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박종태 장로님 또한 소천하셨는데 목요일 23일 저녁 7시 30분 역시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 혹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여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환영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2절밖에 안 됩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김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전수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를 그동안 지켜보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또 한국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영성, 깊은 그 희생적인 신앙을 참으로 그 존귀하게, 참으로 그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영성과 깊은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3대가 함께 드리는 비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또 모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지난달 그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막 이제 그 탈레반 인질 사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한국에서 느끼고 한국 교회의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랑하고 정말 그 존경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그 안타까움이 또한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사랑의 목장에도 제가 좀 제 마음을 나누었지만 우선 그때 그 한국에서 들려진 이 막강한 이 반대적 그 목소리가 너무나 컸다는 것이 저를 그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심할까? 교회에 대한 반대가. 종교를 떠나서 같은 국민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 것인가? 참으로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덕이 되지 못했구나. 사실 1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문화에 기여한 것은 참 많습니다. 참으로 많고 저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참 많은데 지난 그 10년, 20년 동안 이 교회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 그 사회가 받은 헐트가 많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교회에서 누군가 한 보이스, 한 목소리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음성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 한 목소리,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 말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9.11 사태가 터지면서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과 위기에 빠졌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온 나라 세계를 향하여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주님의 미국의 교회로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붙잡고 이때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다 보지 못할지라도 그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자는 아주 확고한 내셔널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없더라고요.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왠지 분리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때에 한 목소리를 내밀을 수가 없구나 하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때에,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때 처음 한 1주, 2주, 3주 동안 너무나 방어적인 수동적인 목소리만 대답만 하더라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마지막 프론티어라고 불려지고 있는, 복음의 프론티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 그것도 가장 극적인, 가장 극단적인 탈레반 손에 한국인의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에 대한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역전의 역사를 기다려보고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디퍼런스 메이커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20% 내지 25%, 심지어는 30%까지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숫자 자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서 있는 훈련되고 무장된 주님의 백성, 훈련받은 십자가의 군사들이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접하셨지만, 사실 그의 사역의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는 12 제자, 소수 확고한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방식은 이 숫자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32,0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이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이제 싸우도록 일으키는데, 그때 그 레이시오를 보면 1대4입니다. 1대4.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미디안 4 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군대의 전략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어느 한 도시나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1대4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공격하기 위해서는 1대4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자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4라는 절대 부족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참 놀라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두렵고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큰 군대를 앞두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두렵고 떨리면 집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게 되는데, 아까는 1대4가 이제는 1대13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숫자를 필터, 거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물을 마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바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만 준비된 군사로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남은 군사들이 300명입니다. 300명. 그러면 1대 450이 됩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엄청난 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숫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할은 준비된, 무장된 백성들이라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항상 그 영적인 긴장을 잃지 않고 물을 마시는 그때에도 준비된 모습으로 마시고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 이러한 그 엄청난 기독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교회사에 보지 못한 그러한 그 사례로 한국에 엄청난 부흥을 거듭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데에는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만을 이제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탈레반 사태로 위기에 몰린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도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중요하고 중대한 일을 놓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를 분리해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말하면서 한인 이민교회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요, 그들에게 보인 안타까움은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훈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를 자랑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difference maker, 무엇인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보시는 무장되고 준비된 군사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와 겉으로 자랑하는 모든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저 자신은 좀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훈련 사역했지만 사실 막연하게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이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통이라고 그 정도 생각하면서 지켰던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출정 명령을 내리십니다. 과연 탈레반과 맞서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이 여기서 양육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놓고 대답을 하려니까 결코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못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예배를 통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마음껏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사실 말씀 전체를 좀 신약 성경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 제자를 키워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 패턴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성이 한참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자신의 삶으로 친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무리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12사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당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그들을 산에서 따로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려고 삶을 통해 그들에게 훈련하여 양육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함께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죠. 그들을 또한 전도하도록 보내십니다. 커미션 하십니다. 커미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제자 훈련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파송하시는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커미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 자체가 항상 목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킹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하시기 위해 그들을 따로 세워서 전도하도록 보내셨다고 하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그들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만 주셨는데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삶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또한 커미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파송해 보내시고 그들에게 귀신과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마지막 권면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들을 삼으라고요? 단순히 신자들을 삼으라고요?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내가 삶을 투자하여 너희들을 제자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에서 그의 마지막 권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진 제자도의 포커스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조금 보겠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계속 늘어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폭발적인 역사로 교회에 매일같이 믿는 자들의 수가 넘치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종교 회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제자가 더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곧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진 것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단순히 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먼저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뭐죠? 제자였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노상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들이 노상 노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이다 하고 나중에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로 알려졌는데 안디옥에서 밖에서 붙여진 명칭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크리스천들이고 그 중에 특수한 사람들만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제자였다. 다른 명칭을 모릅니다. 초대교회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자였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만 전하니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하고 밖에서 주어진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전에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방문을 왜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여튼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나라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방문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도의 강점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제자로 연결이 되고 있고, 사도행전 후에,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모든 사역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당시 메디터레이니언, 지중해, 유러피언 그 곳곳의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지역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바로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고, 빌립보 도성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편지서로, 서신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편지서에 이때는 이제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의 그 시대를 넘어 이제 각 지역에, 유럽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님은 또한 무엇을 강조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냐 하면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삶의 훈련을 통해 전수한 그 믿음을 이제 너가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수하여라. 삶의 훈련을 통해 전수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이제 삶의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가, 교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가 목회자로서 믿음을 전수하여 훈련생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목사로서 네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수되는 믿음, 그들로 하여금 또 전수되는 믿음, 계속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치유받는 곳입니다. 병원과 같은 곳이고 학교와 같은 곳이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곳은 군사들이 양육되고 세워지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이것을 못하면 교회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목사로서 내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으로 서 있지 못할까요? 이면이 손상돼서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한국교회, 교포교회, 이민교회를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봉사, 구제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면이 약한 것 같아요. 훈련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음부의 권세를 때려눕히고 브레이크로 하기 위한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이 없다. 여러분, 이 훈련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에서, 교회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되풀이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70년대에 미국의 That's Incredible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참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그 다큐멘터리를 실은 프로그램이었는데, 70년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것을 아주 즐겨봤는데요. 어느 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왕들을 위해 말들이 어떻게 양육되는가, 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왕을 태우는 말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 퉁기는 게 다르잖아요. 이 말들이 어떻게 뽑혀지는가.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인데, 여러분, 훌륭한 말들이 중동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에서 이 말을 키우는 자들이 정말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왕들을 위하여 들여져야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키우는데, 그 말들을 걸어갖고 나중에 수백에서 수십으로 이렇게 줄여집니다. 그럼 그 수십을 가지고 계속 고된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훈련자가 휘슬을 부는 순간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근데 그 말들이 마지막 통과를 하기 위해 이러한 그 시험을 받더라고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그들이 풀려집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니까 다 기진맥진되어서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말들을 그 트레이너들이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아서 물이 있는 곳을 그들이 풀어냅니다. 다 죽어가는 말들이 그때 필수하죠. 그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을 향해 막 달려가요. 근데 물에 딱 이르기 전에 트레이너가, 훈련자가 휘슬을 딱 돕니다. 그때 딱 스톱하는 말들이 왕들의 말이 되더라고요. 그때 스톱하는 말들이 Fit for the King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Fit for the King. 왕을 섬길 수 있는 말이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영광을 위해서 말이 선발되기 위해 그토록 훈련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대표하는 사신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러한 훈련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Fit for the King이라는 브랜드를 받고 우리가 왕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훈련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고된 훈련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사신들이 훈련 없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훈련은 특수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 여유가 있던가 특별한 신앙이 더 있던가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면 그 모든 각 백성들,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특수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도 너가 이 믿음을 신앙인들에게 전수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전수되는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제자, 어떠한 특수한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 제자라, 제자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이민 생활에 이렇게 그 찌들고 바쁜 이민 생활에 훈련이 뭡니까? 훈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필수의 이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자세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쉐어링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난 1월 달에 한참 추웠을 때 카나다 해밀턴 지역에 그 지역 집회를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 칼사미나에 오셔서 엄청 도전을 받으시고 돌아가서 이제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시고 이제 40day 캠페인을 먼저 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온 교회가 이제 같이 책을 읽고 말씀 듣고 캠페인을 하고 이제 캠페인을 통해 훈련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셔갖고 이 목사님이 4반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훈련반 4반 인도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한 반만 인도합니다. 많을 때 2반, 2반 하면 다 코피 납니다. 근데 4반을 인도하는 건 이건 초인간적인 힘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4반 중에 한 반이 여러분 카나다에 보면은 그 이민자들이요. 카나다에 많은 분들이 미니마트, 미니슈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니슈퍼가 한때는 잘 됐지만 요사이 월마트, 타겟 같은 큰 대슈퍼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로 이걸 메꿀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밤늦게까지 매일 11시에 오는데 문제는 그들도 훈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11시에 문을 닫으니까 문을 다 닫고 이제 준비되고 오면 11시만 12시인데 그들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들이 훈련을 받고 싶은데 자정반을 하나 하자. 12시 반을 하나 하자. 그것을 제안한 교인들도 미쳤고 그것을 받아들인 목사님도 미쳤고 12시에 제자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끝나야 돼? 2시 반에서 3시에 끝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숙제를 제일 꼬박꼬박 하는 반이 그 자정반이고 지각생이 제일 없는 게 자정반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이거 마음의 자세이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탓할 수 없는 마음의 자세. 주님이 원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 훈련 받은 분들은 훈련 받았으니까 끝났다 하고 생각하실까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스승 삼는 거지 사람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인도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3년 훈련 마쳐 다 끝나는 겁니까? 평생 지속돼야죠. 제가 이번 주에 저 자신 한 가지 뭘 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큰 아픔이 있었고 어려운 수술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얼마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 1분 1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1분 같이 얘기하고 같이 옆에는 게 행복감을 주고 1분 1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었는데 요 사이에 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요. 1분이 중요하다고 한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그냥 귀찮으면 귀찮고 짜증나면 짜증나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한 거 있죠. 그러면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 간사병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간사해요. 여러분 이 훈련이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세일꾼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일꾼반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는 오피셜리 등록하시는 세교반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교반을 이제 반드시 끝마치시고 우리 교회에 오피셜리 등록하신 분들이 되는데 등록하신 모든 교인들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1루로 갔으면 2루까지 가야죠. 그렇죠? 2루 갔으면 3루, 4루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2루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반이 세일꾼반입니다. 이 세일꾼반이 뭐냐 하면은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들, 전수받고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1대1, 1대2, 1대3, 요사님 좀 많아져서 1대5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주 소그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6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며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 세일꾼반. 지금 세일꾼반 등록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받고 있어요. 여러분 등록하셔야 됩니다. 교회 체면이 아니에요. 요새 사실 너무나 많이 등록해서 제자반은 다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expect하시고 있기 때문에 훈련생들이나 훈련받는 훈련자들이나 우리가 같이 이러한 자리에서 자라야 돼요. 이 세일꾼반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에 정말 신앙이 흐지부지했던 신앙이 확고한 불타는 믿음이 되고 이러한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왕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세일꾼반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꾼반이 끝난 분들 이미 금년에는 다 이제 끝났지만 3루까지 가셔야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제자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1년 동안 한 12명 내지 한 13, 14명이 1년 동안 제자반을 통해서 엄청난 이 번드가 생기고 이 제자와 이 훈련자와 훈련생이 하나가 되면서 평생 가는 그 다이내믹이 생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평생 가는 믿음의 방향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금년에 이 제자반을 등록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다 받을 수가 없어서 한 반 정도뿐이 받지 못했습니다.
글쎄 이제 우리 목회자들 2개, 2반, 3반 하고 코피를 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뿐이 못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는 데도 영성이 필요하고요. 기다리고 내가 낮아질 때도 영성이 디벨롭되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하실 수 있는 평신도 성경대학 신청서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삽질 여기 보면은 이것은 모든 교인들에게, 왜 웃으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말인데 모든 교인들에게 차별 없이 원하기만 하면 제공되는 성경대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크로스웨이, 성경탐구, 목적이 이끄는 교리, 새생명반이 있습니다. 이거요 오늘 여러분 쓰세요. 쓰고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이거 오늘 쓰세요. 그리고 이따가 헌금 주머니에 넣고 헌금 바구니에 넣고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넣고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군사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모이는 데에 감사할 수 있지만 만족하지 말고 많이 모이고 있는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라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집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은혜로 너는 강해져야 된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 노력도 한계가 있고 내 그 결단도 한계가 있고 훈련 그 자들은 가르치는 것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이 훈련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꽃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고 출정 명령을 내리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절박감으로 오늘도 서 있겠습니다. 300명의 기도원처럼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많이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 멈춰라 휘소를 부르시면 내가 갈증으로 죽는 한 인간, 그 말씀에 따라 스톱하고 fit to serve the king,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그의 사신으로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너무나 막연하게 제너럴하게 하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훈련에 대한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저의 모습,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싶습니다. 참 반성할 게 많더라고요. 이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긴장으로 훈련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죠. 이러한 그 마지막 때의 출정 명령을 받기에 부족한 저의 모습을 우리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과 헌신을 합시다. 주님, 한번 주어진 인생 주님을 위하여 훈련받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전히 드려진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된 삶, 나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막연하게 훈련 사역에 임하지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영적 긴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탈레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그러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그들의 니드에 따라 아버지 따라주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고 담대히 그를 가리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아버지 피곤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 한반도 교회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러한 결정적인 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준비된 군사를 키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우 우리 남가주 교회의 강점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전통이라도 그러한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 이것이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질 군사들을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역으로 주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훈련 사역을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제너럴하게 감당했던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옵시오. 아버지, 원하옵기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출정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주여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브레이크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계속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 선물은 허지연 자매님께서 바알린 독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대장 캡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강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아프간의 인질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